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막 자극을 주려는 건 아니고 원래 이 제목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 이런 겁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의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없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다 잘하는 말씀인데 노아의 홍수를 이제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은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설명 모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그 교회의 설명 모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성막 모델이 있고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여정을요, 또 이 교회의 관점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런 성전 모델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초대교회에서 또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원리들, 교훈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모델들도 나오고요. 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여러 교회의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나름대로 교회의 목적과 또 교회의 기능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모델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목적을 말씀하실 때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을 바라보실 때의 관점이 지금 창세기 이제 6장이거든요. 1장부터 1, 2, 3장까지가 타락을 하고 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뱀에게도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벌칙을 주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 5장이 지나는데 5장에 보면 이제 족보가 쭉 나오죠.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른 것은 사실입니다. 긴 시간이 흐른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 겨우 5장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 중에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는 말을 여러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900 몇 살, 890 몇 살 살았던 이 많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사람이 에녹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담을 한번 볼까요? 아담이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쭉 이어진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에녹밖에 없는데요. 에녹은 아시는 것처럼 365세를 살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65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창세기 5장에서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365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 짧은 생을 사는 동안에 에녹의 삶의 평가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2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만큼의 하나님의 평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말이 그만큼의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사람들 지은 것을 다 후회하는데 노아만큼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노아를 사실 그냥 그대로 두고 노아도 에녹처럼 승천시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이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당시의 상황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방주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방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는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심판과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과의 분리냐면 죽음과 분리되는 공간이 유일하게 방주입니다. 그 당시에 죽음과 분리되는 유일한 장소가 방주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의로운 사람을 이 세상의 죄로부터 단절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도 이 나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단하고 방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나무를 짓는데요, 규격을 가로가 아니고 길이, 너비, 높이, 장광고 해가지고 300규빗, 50규빗, 30규빗. 한 규빗이 보통 이렇게 어른이 팔꿈치를 세웠을 때 여기에서부터 세 번째 손가락까지 요 길이를 보통 한 규빗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45cm 정도, 뭐 45cm에서 50cm 정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본 자료에 보니까 45.6cm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길이가 300규빗, 이 말은 길이가 136.8m, 그 다음에 너비, 이 폭이죠. 이 방주의 폭이 50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그 폭이 22.8m,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높이가 13.6m 정도가 됩니다. 이 그 배의 이 모양이, 이것은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배입니다. 그냥 이 배의 모양을 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뭐 돛을 달 필요도 없습니다. 물로부터 구별 분리가 되면 되는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되고 너비의 6배 되는 이런 비율의 배가 물 위에서 굉장히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떠 있는 형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 배를 오늘날의 이 배에 적용하면은 배수량이 약 2만 톤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상자 모양의 배이고
말씀드린 대로 항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적지를 놓고 가려고 하는 배는 아니고 물 위에 안전하게 떠 있기 위한 목적을 가진 좀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가진 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를 만드는 위치도 바닷가에서 만들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의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요, 노아가 어떤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장부터 이제 이 노아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6장부터 9장 17절,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9장 17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노아가 어떤 말을 하였더라는 내용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6장부터 9장 17절까지 노아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노아가 그대로 순종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 정도의 거대한 배를 몇 개월 정도 만에 만드는 것이 아니죠.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드는 동안에도 노아가 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완전한 순종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완전한 순종이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사명으로, 완성하는 결과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따르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요?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를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관점에서는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지 그 당시 노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정말 묵묵히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노아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철저한 순종이 결국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방주 안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육지의 동물들이 들어갑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방주에 다 들어간 이후에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17일째 되던 날에,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째,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성경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쏟아져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요즘 이렇게 네바다 사막에도 비가 와서 홍수가 났다는 뉴스를 저희가 접하기도 하는데, 요즘 들어 이 날씨가 변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러한 홍수가 가능했겠다라고 일반인들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기후변화가 지금 매우 급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의 홍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홍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의 양상과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차오르죠. 모든 산들이 물에 잠기고 생물이 다 죽었는데요, 이 물들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짐승들을 기억하셔서 물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 기품의 샘과 8장 2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
그리고 150일 이후에 물이 줄어들고 일곱째 달, 둘째 달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일곱째 달이니까 약 3, 55, 150일 정도가 지난 후에 17일째 되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서 열째 달, 아라랏 산에 머물고 나서 다시 열째 달이니까 시간이 더 흘렀죠. 열째 달 초하루에 이제 산들이 봉우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까마귀를 이 창문으로 날려보냈는데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또 비둘기도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렸더니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돌아왔고요.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날렸더니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았더라. 이 말은 비둘기가 어디 가서 쉴 곳이 생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방주 뚜껑을 언제 열게 됩니까? 601년, 노아의 나이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방주 뚜껑을 제끼고요,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가 얼마 동안 있었냐면은 1년 넘는 시간 동안 홍수가 진행이 된 겁니다. 비가 오면서부터 다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홍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에서부터 방주에 들어갈 때도 또 방주에서 나올 때도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가 그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 대략적인 노아 홍수에 관한 설명이고 또 시간 순서에 따른 홍수 일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특별히 방주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노아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사명.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기관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주의 구원의 사명과 교회의 구원의 사명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주는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분리 또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예배를 배우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냉정하지만 심판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곳입니다. 동떨어진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과 다른 곳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예배하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를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배를 타고 방주를 타고 있으면은 이게 조금 더 실감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실감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와, 내가 정말 죽음이 넘실거리는 저 바깥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이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이 계속 살아있고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 작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방주는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방주 밖은 물이 넘실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곳이라는 의미예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 안에 딱 있으면은 호화 유람선처럼 그렇게 서비스가 쫙 제공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닌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게, 방주 안의 모습은 보십시오. 지금 거의 1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생활한다고 볼 때 평온하기보다는 어땠을까요? 동물들이 저마다 자기의 성질과 개성을 막 드러내고, 동물들의 그 어마어마한 분비물들, 또 식량, 또 음식들, 이런 것들로 냄새와 소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생활이 이어졌겠습니까? 유람선처럼 편안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와 사슴이 바로 옆 울타리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사자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으르렁거리면 사슴은 저 한쪽 구석에 가서 깨갱거리겠죠. 그러면 노아하고 식구들이 사슴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 울타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딴 데로 옮겨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또 그나마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를 또 막을 수가 있겠죠. 천적이 바로 옆 울타리에 있어도 적응하고 참고 인내해야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편안하고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함께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만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또 품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큰 이유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유도 이것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이것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방주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비둘기도 한 바퀴 돌다가 앉을 나무가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그렇게 한 바퀴 돌다가 돌아옵니다.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는 방주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물들에게는 매우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었을 겁니다. 네 번째,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한마디도 대꾸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방주를 지는 위치가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면은 공사 기한을 앞당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 그 방주를 짓는 재료를 산으로 지고 이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꾸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곳,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이 일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희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거나
가늠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노아도 답답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위에서는 노아 보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상식이나 생각으로 설명하거나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닥치고 믿어라 하는 식의 강요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바르트가 쓴 유명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질 때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기능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구원의 공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지켜나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방주 안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방주는 내가 큰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서 극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 내가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자아가 죽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그 과정, 이 과정을 방주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에는 옛 자아가 좀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세상에서 감당할 때에는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세상이 어떤 말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을진데, 그것을 온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거룩하게 귀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상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2장 찬송하겠습니다.